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이 말씀이 충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주로 우리에게 있어서 종종 헌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은 그것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 자체가 큰 액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이 전하여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이 옥합이 얼마나 비쌌는가가 아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일까요? 오늘 처음 만나요, 우리 자매님? 미안해요. 지난주였군요. 미안해요. 지난주에 썼나요? 지지난주? 지지난주. 오랜만에 왔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지지난주 왔으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에 시험에 들었군요. 우리 시험에 들었던 우리 자매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고 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저밖에 모릅니다. 저밖에 몰라요. 오늘부로 교회는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그런 결단이 섰나요? 나를 힘들게 하다니 뭐 복수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교회 생활 강하게 돼.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강해 설교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 설교도 굉장히 강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이부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진짜 여러분 보기에는 막 옥합 사이즈가 막 이만한 텀블러를 막 들이붓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면은 알라바스터라는 그 이 사이즈의 옥합이 있는데 향유 옥합이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이 한 요 정도 되나 합니다. 제가 이 튀르키예에 가면은 이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미수가 엄청나게 유명해요. 장미수. 그래서 거기에서 장미수를 사서 우리나라 중고나라에 팔면 비행기 티켓이 나옵니다. 꿀팁이죠. 꿀팁이에요. 그렇게 좋아요. 거기 장미수가 아주 유명하고 샤넬 넘버 5의 아주 주 재료입니다. 전 세계의 향수 중에 대략 50% 이상의 이 원료가 되는 장미 꽃잎을 이제 제조하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장미수는 싼데 장미 원액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30g, 10g, 5g, 10g, 20g, 30g 단위로 파는데 대략 30g 정도가 한 150만 원 합니다. 왜냐하면 그 30g의 장미 기름, 장미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톤 가까운 장미 꽃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꽃잎을 짜가지고 만든 거니까 너무나도 아주 비싸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한 여성이 예수님께 가서 그 장미수를 들이붓는 거예요. 장미수는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옥합을 들이붓는 거죠. 예수님께 부어요. 근데 그것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한 여성이 평생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바르기도 하고 향수 역할도 하고 아픈데 정말 트러블 생기면 바르기도 하고 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평생 사용하는 것인데 그거를 한 번에 들이붓는다는 거죠. 이상 행동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 행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잘 보이려고 향수를 들이붓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다고 나한테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정상이라고 말하자니 정상 같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눈동자가 풀렸어요. 우리 세 가족 눈동자를 풀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죠. 눈동자 뭐 이미 진짜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네. 이 여자가 이상 행동을 하죠. 이상 행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기에 금액이 등장합니다. 금액 얼마일까요? 현지 여기 써 있어. 금액이 써 있습니다. 현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 300까지만 알면 할 줄 알았는데 300데나리온 300은 아니고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대략 얼마쯤 할까요? 우리 승건이 앞에 앉은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할까요?
한국 돈으로요? 한국 돈으로. 미국 사람인가요? 네. 한국 돈으로 5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우리 제 눈을 피하고 있는 맨 앞에 앉았지만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5천만 원. 오, 500만 원인데 5천만 원.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 500만 원 같다. 흔들어 볼까요? 500만 원 같다. 없고 5천만 원 같다. 우리 막 용감하게 들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러면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 그리고 15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4,500만 원이니까 다원이 말이 맞은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3,4천만 원짜리 소나타 하나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버린 거예요. 야, 이거를 식사하시는데 그 머리에다가 소나타 하나를 태워? 야,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 싹 다 부어 버린 거예요, 진짜. 누구도 하지 않는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이 어땠냐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분개했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한숨 쉰 게 아니고 분개했대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진짜. 예수님 머리에 5천만 원을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리다니 전 말도 안 되는 거다. 예수님도 저거 화내실 만한 일이다. 왜 저딴 짓을 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마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안에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금전적 가치로 계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이 현금화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 머리에다가 5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에 들이붓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참 재밌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했냐면 이 여자는 왜 이러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여자 왜 이러지? 이 여자 왜 이러지? 뒤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밝혀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문은 이 여자 왜 이랬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와 전혀 반대의 사람. 이 반대의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깨트리는 존재예요.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예요. 이 여성이 이 순전한 나드 옥합, 이 심지어 우리를 치면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300데나리온짜리를 한 번은 깼어요.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뜨려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에 갖다 팔았어요? 이게 재밌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은 30은 은 30세겔입니다. 세겔은 이스라엘 단위이고 데나리오는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일반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세겔과 데나리오는 환율 차이가 나. 그래서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이 30세겔은 3, 42, 120 데나리온이고 10만 원 곱하면은 1200만 원 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들이붓고요. 다른 한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1,200만 원에 팔아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찢어서 그 예수님의 물과 기름을 다 예수님의 피를 다 쏟게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냥 야,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이 여자 봐라. 야, 그냥 5천만 원짜리 한 방에 태운다. 야, 너 5천 헌금에 한 번에 태워. 얼마나 좋아. 교회가 좀 그런 화끈한 맛이 있어야지. 그럼 좋잖아요. 성경 그렇게 안 쓰였다니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은 뒤집어 씌우지 마요.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한 사람은
진짜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들이부어서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요, 은 33개를 갖다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죽잖아요. 예수님 죽잖아요. 그럼 누가 더 이상 행동이에요? 둘 다 이상 행동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왜 이상 행동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여자가 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집인데요, 사람의 집인데 사람 이름 앞에 그의 질병의 명칭이 붙어 있어요. 무슨 질병입니까?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에는 따로 살아야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나병 혹은 문둥병, 한생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자들은 대부분 다 사회와 격리되어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들의 세계는 거의 죽음의 세계에 가까웠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서로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갔다고요?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고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 밥 먹었다고요.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도 그 사람들과 밥 먹으려 하지 않아요. 타액이 섞이거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남에 따라서 나도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질병에 뒤집어 씌워질 수 있으니까 아무도 그에게 가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는 발걸음이죠. 이 여성은요, 아마 그 집의 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의 일원이니까 이 사람을 아버지로 두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든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문둥병자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성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 여성에게는 예수님의 가치는요, 그저 예수님 이게 되게 비싼 건데 5천만 원짜리인데 예수님 여러 수고하시는 사역 많으시니까 이거 사용하세요. 예수님 힘드실 테니까 이거 가지고 멋진 사역 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여성은요, 지금 이 문둥병 걸려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평생 내 몸의 발을 아름다움을 증대시켜줄, 나를 아름답게 해줄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찬사예요. 예수님을 향한 생명과 마음과 영혼을 들이붓는 찬사라고요.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물질과 바꿀 수 없는 분, 내 생명보다 고귀하신 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한 엄청난 찬사의 행동을 이걸 한 거예요. 정말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사람들을 분개하게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엄청난 것을 왜 낭비하냐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지만 이 여성에게만큼은 이것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드러났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 그림 좋아한다. 손 들어볼까요? 그림 좋아한다. 정도란 집사님 그림 좋아하나요? 정도란 집사님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데 싸우고 서로 지금 가정 불화가 일어났어요. 가정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그림에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그림을 딱 줬어. 근데 그림이 별로 안 예뻐. 근데 밑에 보니까 글씨가 써 있어. 피카소. 피카소. 5천 갑니까? 5천? 5천. 5천. 1억도 가요? 1억. 오케이. 2억도 가나요? 2억도 가죠. 그럼 누구한테 그게 가치가 있어요? 알아보는 사람. 맞아요.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한 방에 5천을 태웠어.
뭘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선교사들이 왜 자기 생명 걸고 선교해요? 바보여서요? 그렇게 선교하면 상급이 더 많아서요? 그렇게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다고 했어요? 그거 우리 논리예요. 우리 논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한참 방황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어요. 나는 내가 첫 번째 가본 해외 여행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날까지 술을 마시고 이제 그 숙취 상태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프가니스탄 천민찬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대중 가수였어요. 가요 톱10 지금은 추억의 프로그램이죠. 가요 톱10에서 그래도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히트곡이 있던 분이에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팀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얼굴이 커요. 그 선교사님 진짜로 이거 그냥이 아니라 내 농담한 게 아니라 본인 진짜 얼굴이 말도 안 되게 커가지고 그 팀 이름이 큰바위 얼굴입니다. 제가 그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큰바위 얼굴의 공주님이라는 곡이 이제 차트 20위 그 가요 톱10 차트 20위 뭐 10위권 할 때였어요. 그때 저보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갔죠. 그 형은 이미 뭐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거기 마리 콘서트지 사실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원래 우리나라 그 여행 금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천민찬 형이 다 선교사님이 다 돈 모아가지고 다 티켓팅 해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인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전원 재미교포들이에요. 재미교포들이 그 중에 다 하버드 나온 사람, 프린스턴 나온 사람 이런 형 누나들이 거기 와가지고 2년 3년씩 전쟁 중에도 긴급 구호하고 거기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민족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뭔 줄 알아요? 여기서 왜 있지? 여기서 왜 고생하지? 그거였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집회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 형 누나들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정말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정말 탁월한 형 누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밤마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막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막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젊은 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시간들을 그곳에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퀘스천 마크였지. 왜 저러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봤던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병 환자 집에 밥 먹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뭐 마르다다, 뭐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서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혹시 그 옥합 순전한 향유 옥합 아깝지 않았어요? 부으면서 좀 이건 아니다 생각 안 했어요? 이거까지 이 정도 부을 건 아니었는데 한 방울 하려고 했는데 그 뚜껑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이게 되게 큰 스토리가 되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에이 이미 다 엎질러진 물. 주님 그래서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받으시옵소서. 막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우리 물어보고 싶잖아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나 더 있었으면 더 부었을 거라고. 나한테 그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 위대한 사건 나 너무 감사하다고. 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후회 없다고. 그래서 이 여성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고 이 여성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한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1200만 원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너무 놀랍게도요, 이 앞에 보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 자기 자신이 돌아가신다고 써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황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번 명절에 죽이지 말자고 결정했어요. 제 말이 사실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4절과 6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돼 있잖아요. 이 명절에 하지 말자. 예수님 이번에 잡지 말자. 이번 6월절 때 예수님 죽이지 말자. 이거 너무 이슈될 것 같다. 안 된다. 예수님 죽이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이는 걸로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뒤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아멘. 은삼십을 달아 주거늘. 돈이 선불이었어요. 돈이 선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 이번에 안 죽이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이번에 죽이기로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일부러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야. 14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12 중에 하나라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구별하셔서 예수님 최측근에 두신 12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고 심지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재정 담당이었어. 재정 담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에 빠지기가 쉬운 거지. 김기천, 김미소 등등은 정말 위험한 상태다. 여러분들 쉽사리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사역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 이름이 유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다른 제자와 달리 이 사람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하고 한말 친척이란 뜻이지. 예수님하고 친척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친척이고 예수님 옆에서 제일 중요한 이 재정 관리하던 사람이고 모든 사역 함께 했어.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은혜에 감동받아서 3천만 원, 5천만 원 예수님 머리에 들이붓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1,2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향기 나는 이 통을, 향기 나는 이 그릇을, 이 병을 똑같이 깨트렸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은혜에 감동해서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깨트린 그거 이해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해서 1,200만 원을 예수님 팔아버린 거예요. 보세요. 누구는 5천만 원 예수님 머리 위에 들이붓고 누구는 1,200만 원 예수님 그거 갖다 팔아버리고. 극명한 차이잖아요. 이 말씀 같이 있잖아요. 샌드위치 구도로 있죠. 앞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가룟 유다 때문에 죽일 수 있게 되고 가운데 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 머리에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들이붓는 사람이 등장하고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이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허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허비가 아니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찬양이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얼마든지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님 믿고 따라다녀도 예수님 앞에 그런 행동하는 사람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들어 버린다고 여겨서 예수님을 1,200만 원 정도에 충분히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다 끝났어. 정리하면 돼요.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봤느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거. 이거부터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못 해요. 다른 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 틀렸어요. 완전 틀렸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뜻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못 행해요.
우리가 그 뜻을 우리 마음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뜻 행한다? 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짚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이 여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수준의 신앙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선 활동이죠.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은 무엇이냐? 제일 핵심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너무 아름답다. 너무 놀라우시다. 너무 위대하시다. 그럼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디였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순간 너무 똑똑하신 주님? 너무 잘생기신 주님? 주님 잘생기셨다고 들었어요. 잘생기신 주님? 예? 주님 너무 완벽하셔서? 아니에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생명의 주인이 문둥병자의 집에 들어오세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분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걸 발견하면서부터 신앙의 근본적인 중심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을까요? 우리 자매들에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매들 어떤 사람, 우리 자매님 어차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며. 잘 됐어. 다음 주에 나올 거죠? 네.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눈이 풀렸어 지금. 멘탈 나갔어. 미안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 네. 지금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승혜가 옆에서 이렇게 좋아하네요. 옆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승혜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나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현지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나요? 여기 내 앞에 여기 이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저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 십자가로 인해 저 많은 백성들이, 저 어둠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참한 사람. 참한 사람. 그 어떤 게 참한 건데? 착하고 참 좋은 사람. 착한 후 차은우 좋은 사람? 착하고 차은우처럼 좋은 사람. 제가 꼭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를 보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주는 사람. 아무 날도 아니어야 돼요. 그날 아무 날도 아닌데 작은 선물에도 괜찮으니까 아무 날도 아닌데 선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평상시에 내 생각을 한다는 뜻이 안 한다는 뜻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나한테 주고 싶다는 뜻이지.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은 그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생일이어서 주고 의무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 이 여성이 보여주는 신앙은 그거예요. 이 여성이 보여주는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께 그냥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너 집에 향이 그거 좋아 보이더라. 야, 그거 진짜 바르면 어때? 나 피부 좀 트러블 있는데 괜찮을까? 그거요? 나쁘지 않은데 야, 나는 근데 그 한번 바를 때 좀 많이 발라야 돼. 예수님 막 계속 압박 주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계속 향유 진짜 좋아 보이던데.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왜 모르겠다. 이렇게 부어버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한데 드릴 게 없는 거야. 내가 가진 제일 비싼 게 이거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 너무 고귀하신 분이신데 고귀하신 분이 이 천한 곳에 오셨잖아요. 천한 곳에 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드리고 싶은 거야. 사랑이지. 그 사랑이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뭐 해라? 사랑하라. 충격 아니에요? 죄짓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명령이라니까? 그럼 이 사랑의 강압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로 나를 사랑하도록 내가 할게.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있어. 나 사랑을 원해. 감사합니다. 포인트가 너무 좋았어요. 사랑을 원해. 감사합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왠줄 알아요? 사랑이 원하는 유일한 보상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원한다고. 주님이 우리 사랑해서 여기 오셨는데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여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허비하거든요. 왜요? 그 물질적 가치보다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이 신앙이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 사랑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뭐 예수님한테 저걸 왜 갖다 바쳐? 예수님도 참 이상해. 그 보면 향유 예수님 얼굴 보고 떡져 있던데, 아유 왜 그렇게 하셨디야? 아유 진짜 예수님 밥 먹다가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봉변이야?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밥 먹을 때마다 향유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오해들을 하려고 작정을 했어? 예? 그죠? 이거 단회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계속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는 앞으로 하지 마. 가난한 사람 계속 있을 거니까 가난한 사람 계속 도와야 돼.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거 너무 고귀한 행동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가론 유다일 수 있어요.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3천만 원을 태워? 근데 야 1200만 원을 예수님을 태워? 1200만 원을 예수님 팔아버려?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았어? 1200만 원에? 그래 놓고 3천만 원짜리 부은 여자 욕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실제예요. 그럼 제가 감히 물어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 중에 그 신을 사랑하라고, 그 신의 아름다움 속에서 그 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했거나 그 사랑이 목적인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연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뭔가 내가 옳다고 믿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그런 가치를 제시할 때 나는 과감히 예수도 갖다 버리겠다. 저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말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치색과 상관없어요. 지금 지지하는 정당과 달라요. 그냥 한 번에 설교가 나라 퀴즈쇼로 바뀌는, 와 진짜, 야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가나? 흥미진진하다, 그죠? 오늘 흥미진진해. 오늘 한 영혼 실족시켰고, 오늘 뭐 지금 가 보는 거야, 아주 그냥 가 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왜 크리스찬이 아닌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관심이 되게 많았대요.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예수님 너무 유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이 기독교 신앙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위축시킨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온전히 믿기가 어렵다 이거지. 너무 제가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 우리는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예요? 세상을 못 바꾸는 종교예요? 세상을 바꾸는 종교예요. 그럼 우리가 뭐 했다고? 정치 활동했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살았어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하고 저 종들도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고 같이 얼싸안고 너도 나랑 같은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해주고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면서 우리는 그 사랑 실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저 살았어.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네. 기독교는 세상을 바꿔요. 진짜 참 기독교는 세상을 바꾼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의 요소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거나 무언 강의성을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지지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왔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땅 끝에 가서 가장 천한 사람들, 가장 힘든 사람들 섬기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이 한센병자들 고름을 입으로 짜주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수 이번에 우리 수련 여수 가서 하는데 다 오시길 축복합니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여수 밤바다 수련회예요. 밤에 바다 나간다고 진짜. 그때 안 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잖아? 그러면 진짜 안 좋아. 우리 같이 가야. 8월 15일부터 18일이야. 딱 16일만 여러분 그 열차 내면은 풀참 가능해. 그리고 여수 그 당시 8월에 가면은 숙소가 비싸 안 비싸? 비싸. 우리 교회는 숙소가 공짜야. 그 교회에 와가지고 수련회 와가지고 집회 참석 안 해도 돼. 진짜 돼. 집회 참석하지 마. 집회 참석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석하고 가론 유다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돼. 근데 어쨌건 참석하지 마. 참석하지 마. 와가지고 여수 가서 놀아. 막 놀아. 여수 간단 말. 여수 여기 왜 나왔지 지금 근데? 어디까지 했어? 고름 빼는 거 맞아. 가지고 고름. 너 없으면 내가 안 된다. 너 없으면 안 돼. 거기 가면은 이 애양원이라고 있어요. 애양원 가면은 한센인들 도와줬던 거기 보면 다 써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 고름 짜내는 그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입으로 빼주고 그들 같이 생활하고 그 중간에 그러다가 한센병 걸리신 분도 계시고 왜 그랬냐는 거 왜? 그분한테 물어보면요 한센인들이 불쌍해가지고요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우리 신앙은 주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입 나와가지고 믿는 남면식경 나 이거 안 날래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세요. 주님을 안 사랑해도 해라. 일단 교회에 사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땐 네 마음대로 못 나가. 그냥 하세요. 농담이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알게 되니까 헌금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앞에 이 어마어마한 길이 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가론 유다가 돼가지고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버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잠깐을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그분께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드려서 영원토록 주님의 입에 또 우리의 귀에 울려 퍼지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앞에 그것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히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내 삶을 다한 찬사, 내 삶을 다한 찬양, 내 삶을 다한 고백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매님 상처받지 마세요.